아주 성격이 과격해가지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을 결국은 별거 생활을 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별거 생활 중에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은혜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0년을 속고 또 속았기에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남편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인을 만나서 10년을 속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속아보라고 사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과는 달리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한 번만 더 시도해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완강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온갖 방법과 정성을 다 들였어도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믿는다고 달라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들기를 이왕 속았으니 또 속리됨 치고 한 달만 계약 조건으로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다시 만나 재결합해서 이제는 부부가 그 교회 부부 집사로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흔히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은 내가 겉을 낳았지 속까지 낳았냐고. 어머니는 겉모양은 단장시켜 줄 수가 있고 심지어는 높은 학력까지 공부를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아내가 정성을 들이고 사랑한다고 남편이 바뀌어집니까? 사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무엇을 때려 부시는 재주와 파괴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킨 데는 재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면 심리학 박사다, 교육과 박사다, 텔레비 프로그램도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 하면서 많은 부부 상담, 여러 가지 상담하지만 세상은 어찌된 영문인지 점점점 더 어려워가고 있어요. 이 교육으로도 안 돼요. 환경이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물질적 환경이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악한 사람이 부하다고 선해집니까?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무지할 때 인간성이 잘못된 사람이 지식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될 것 같습니까? 박사 학위를 10개 가졌어도 사람이 되는 것과 지식은 상관이 없어요. 어느 환경이라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속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들이 어떤 재주로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도 이렇게 변화되기 힘드니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굴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다툰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좀 더 깊이 말씀하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본래 육신의 정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육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끌려 삽니다. 육체의 욕망에 늘 끌려 살아가요. 이런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판단력, 또 그리고 이성의 능력, 그래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치에 합당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소신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다 이루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이치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지성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안에 그 영혼이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도한 대로 내 육체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내 철학과 내 지식에 내 의지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기뻐하는 것도 흔히 말하는 육체적 욕망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기뻐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기억한 의미에서 따지면 인간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사실은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에 끌려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십니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십니다. 그 술 마실 때뿐이지 마신 다음에 갠 다음에는 후회가 많아요. 몸도 상하지요. 실수도 많이 했지요. 이거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면 폐암 걸리기 십상이고 나쁜 거 알아요. 근데 이 육체의 소욕, 이것도 피곤하고 부끄럽고 문제가 많아도 육체의 일하는 거 좋지 않다. 이거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느냐? 아무튼 간에 나쁜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는 것. 이래서 안 되지. 이건 아니야.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서로 대적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이 많아요. 왜 갈등이 많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었는데 성령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마음이 항상 그래서 거룩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은 거룩한 갈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면 육체의 역사를 소멸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서로
대적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자, 이래서 되겠다는 이성적 욕구가 있고 또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에 끌려가지고 그만 후회를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내 자신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자기 의지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너는 구제불능이다.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뭘 하겠어? 그거 하나도 못 견디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자신이 너무나 미워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아주 형편없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가?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좋게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쁜 일을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뒤로 물러서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소극적 행위로는 악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그런 참회 기도했어요. 우리가 언제 성령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내가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 적어도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면 대단한 능력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분과 솔직하게 대화를 해봤냐 이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교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산대요. 어떻게 사냐 하니까 점심 식사하러 갈 때도 성령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짜장면? 짬뽕? 이렇게 물어본대. 여러분이 무슨 얘기 같지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늘 손을 꼭 잡고 다닌대.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과 조용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살고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적극적입니다.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왜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대강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하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좀 더 좋은 일에, 좀 더 아름다운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지사님이 얼마나 교회 열심인지 그냥 매일 교회에서 살아. 그 목사님이 그 지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지사님 그냥 밥 먹으면 매일 교회 출석해가지고 출근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목사님 절 말리지 마세요. 그러세요. 왜요? 제가 교회 안 나오면 지금 카바레가 있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일생 잊어버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 이게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중독은요, 죽으면 끊어요. 내가 죽으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독,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성령을 쫓아 열심히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전도하실 때 청년을 많이 인도했는데 청년들의 신앙은 별로 안 믿어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그렇게 철야기도 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하고 산상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성만 하나 생겨보세요. 연애를 하면 주일도 안 나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있다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청년의 정욕, 이게 세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은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나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좋은 곡식은 의도적으로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잡초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어찌하면 성령을 쫓아 살겠다. 이 의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체를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을 보세요. 감각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음행이라는 것은 칼발트 이론으로 말하면 사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정신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책임지는 마음도 없고 그의 인격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다만 육체의 욕망만 있을 뿐이에요. 이 동물적 욕망만 작용하는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심지어는 사랑이 없이 관계가 된다면, 인격적 사랑이 없이 관계가 된다면 그건 자기 아내와의 관계라도 간음이에요. 언제나 인간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랑함이 있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육체의 행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의 사랑은 전혀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더구나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다만 육체적 욕망만 있어요. 그거는 아무 존경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다만 육체적 욕망만 채우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또한 호색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문대로 보면 목적이 되는 것, 인간적 행위가 아니라 성행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될 때 이것을 호색이라 말합니다. 이런 감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것을 끌리게 될 때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는 반대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우상숭배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요. 고대에 있어서는 뭐 형상이나 그런 거 우상이었지만 요즘은 정신적인 거, 스포츠나 뭐 게임 이런 거 다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술수라는 것. 이 술수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마약과 같은 것에서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술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들인데 이기적인 것, 이기심에 의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식의 중심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보면요, 계속 이단에 빠집니다. 박대선 우리 독서에 보면 천부교라고 있어요.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있죠. 박태선이가 죽었을 때 매장을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내버려뒀어요.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쫓았던 사람들은 박태선이가 죽으면 그게 끝났나? 또 다른 이단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의 중독적인 돼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이런 것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런 것에 빠지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치 저절로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그 악한 삶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로 식별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아직 그냥 있을 때, 이걸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이와 같은 성향이 있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늘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희락,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로, 사랑으로 대해요. 양선, 끝까지 선을 베풀어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절제.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그냥 희미하게 의미 없이 그냥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도록 나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죄가 내 속에 머물지 않도록 토해내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줄로 섬기는데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때 주의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가 본래는 예수님의 부활, 기적,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이 저녁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되고 생명을 들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육체의 소욕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최병영 집사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요, 태어나고 죽어요. 시한부 인간이,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 까닭은 우리 안에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요.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고여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미워.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나? 언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불러보셨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밀하게 어디 가더라도 성령은 내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나를 맡기세요. 그리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쫓아 행하도록 내 삶의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는 것,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서 63장 찬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한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